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모은 것도 가진 것도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신앙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겠죠. 이러한 고민은 부모가 되면 누구나 하게 됩니다. 물려줄 것이 많아도 흥청망청 사는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수고와 노력 없이 거저 물려받은 나태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고민이 될 것이고, 물려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경험한 그 가난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도 그대로 고민이 되겠죠. 집이나 땅이나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자녀에게 성실함, 정직함이라는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관리나 경영이나 다양한 투자들에 대한 노하우나 또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전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산의 크기나 양보다 인생의 방향과 성품의 유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자와 죄인의 삶의 결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해주죠. 선한 사람은 단순히 착하고 친절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에 대해서 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유산이나 기업을 뜻하는 말인데 단지 물려받는 양의 크기, 어떤 재산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고 유지해왔던 명예, 신앙,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산업입니다. 그 영향력이 자자, 손손에게 있다고 하죠.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3, 4대까지 이어지는 이 자손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기업의 크기가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합니다. 죄인의 부는 결국 의인을 섬기거나 의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방법이든 부정하게 모았든 죄인이라는 자의 재물은 의인을 향하게 되고 그의 삶을 위하여 쓰이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부정한 방법, 부정한 자의 돈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에게 오면 잘 쓴다,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때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면 지혜롭게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부유한 자의 삶이, 부유한 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은 과연 어떨까요? 그때 우리에게서 지혜와 믿음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세상은 눈앞의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누구 손에 있는가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든 비어있든 삶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과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어도 그 주변에 있는 땅에 나봇의 포도원 밭이 탐이 났었고, 욥과 같은 경우는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용되었고 헌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를 위해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고 땅을 삽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믿음, 겸손, 성실과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재물은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이 되죠.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서 물려주었지만 자녀에게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많이 모아둔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도 신앙의 유산, 삶의 태도, 말씀의 지혜가 있으면 더 존귀한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부정과 원망의 태도가 자리 잡기도 하죠. 부유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유함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부유함이 더 빛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은 재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신앙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신앙의 유산은 재산보다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 바울은 거짓이 없는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었음을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삶이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 삶의 유산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자손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물려줄 것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그 어떤 것도 전해줄 수 없을 겁니다. 쌓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잘 간직하시고 그 모습을 지켜서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 너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증명하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예배해라, 교회 다녀라 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는 그렇게 기대하고 요청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때로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순종의 삶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되려 우리들의 모순된 신앙은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믿게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서 혹여나 자녀의 입에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직분자입니까?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자녀들 보기에 바른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다면, 형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물려줄 것은 신앙이 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히려 우리의 것이, 우리의 정말 작은 것조차도 선인들을 향하여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재물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지보다 누구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믿음의 향기를 남기게 하옵소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강요하면서 정작 내 삶에 믿음 없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이 재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의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자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남겨둔 것이 적어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쌓은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많은 중보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삶도 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